28절부터 31절까지요. 한국서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라 하시니라.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판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난편이라 하면 할례 때문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드디어 모세가 마음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음을 잡은 거죠. 어쩌면 이 결정은 모세 인생에 있어서 이제 BC와 A로 갈라지는 그런 결정이었을 겁니다. 이전에는 나를 의지해서 내 것을 가지고 살아왔던 인생이라면 이 결정 이후에는 이제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하나님의 손에 들린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리더로서 이제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한번 질문합니다. 모세가 내가 애굽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그때에 모세는 100%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나아갔는가? 근데 사실 저는 이 정도 저희가 4장 정도 읽었을 때는 100%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지 않아요. 한 80% 정도 순종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오늘 18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아멘. 자,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모세가 제일 먼저 누구에게 가냐면 그동안 자기를 돌봐주었던 지명수배자였기 때문에 충분히 애굽에 고발을 한다든지 애굽에 넘겨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그런 위치였지만 그렇지 않고 자기 딸을 내어주고 그리고 자기를 돌봐주었던 이드로 장인 어른이었죠. 그에게 가서 이제 작별 인사를 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하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오늘 여기 보면은 내 형제들이 살아있는지 알아보려고 내가 애굽에 좀 가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갑니다. 여러분, 만약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100% 신뢰했다면 그는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만약에 여러분 예를 들어서 군인이 작전 수행을 하는데 자 이제 분명한 목적과 분명한 미션을 받았습니다. 그 임무를 수행하러 가는데 자기들이 이 헬기를 타고 가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여기 가면은 정말 적이 있을까? 정말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까? 그때 한 사람이 대답합니다. 나도 잘 모르겠어. 작전 장교가 이렇게 전술을 짜가지고 가라고 했으니까 한번 가보는 거야. 가보지 뭐. 이러고 여러분 가서 전쟁을 하면은 뭐 결과는 불보듯 뻔한 거 아닙니까? 100점 100패죠. 뭘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분명한 목적과 분명한 임무를 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가면 분명한 적이 있고 그 적을 없애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야 라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도 이 임무를 수행할까 말까 하는 게 사실 군인의 임무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확신이 아니라 한번 가보지 뭐 하는 마음으로 갔을 때 이들에게 주어진 결과가 모세에게 주어진 결과랑 다를 게 없다는 거죠.
장인에게 가서 모세는 이야기했어야 합니다. 내가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내 민족의 조상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가 내게 애굽으로 가라고 말씀하셨고 고통받고 어려워하고 부르짖고 있는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사명을 가지고 갑니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했어야 될 모세가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형제들이 살아있는지 한번 보려고 내가 가봐야 되겠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우리는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한 사인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들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가라고 그러는데요. 하나님 정말 맞아요? 맞아요? 그게 사실은 기도원이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내게 분명한 이적을 보여주십시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그들만 그런 게 아니라 사실 우리도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죠. 어쨌든 그는 그동안 살펴준 장애어른에게 인사하고 이제 떠납니다. 자, 우리 19절과 2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아멘. 어제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맞습니까? 그 하나님이시라면 모세보다 모세를 더 잘 아시는 분 역시 하나님이실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세의 두려움이 되는 그 근거, 모세가 두려워하는 그 대상, 그게 없어졌다는 것을, 그 사람이 없어졌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보내실 때 그 사람 가운데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두려움, 여러 가지 문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우리 눈에는 잘 보이지 않아요. 해결된 것 같지 않아요? 여전히 문제투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내실 때는 이미 그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믿고 가는 거예요. 오늘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죽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자신감을 가지고 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우리도 때로는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들어서 이렇게 살아낼 때 때로는 부담이 있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이게 정말 맞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가면 내가 정말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내 안에 여전히 이 결핍에 대한 이 두려움이 있는데 이 부족함에 대한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 이렇게 가도 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하고 가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여러분 모세는 경험할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가서 여전히 그 자기를 그 감옥에 넣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그곳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풀어가시는가를 모세가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동안에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내 것을 또는 내 결핍과 내 어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 다음에 뭐라고 덧붙이십니까?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모세가 들었던 게 뭐냐면 거기 보면은 이제 그가 그의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표현되는 데가 여기가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모세의 손에 들린 지팡이는 모세가 자기를 의지하기 위해서 들고 있는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라는 거죠. 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드는 순간 모세는 더 이상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눈치채야 됩니다. 홍해를 가를 때도 이 지팡이를 가지고 갈라요. 마사 모리바에서도 이 지팡이를 가지고 승리합니다. 그리고 이 반석을 칠 때도 지팡이를 가지고 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평범한 사람이 가서 반석 친다고 물이 터져 나오겠습니까? 나무가 짝대가지고 막 친다고 물이 터져 나오겠어요? 그리고 평범한 사람이 가가지고 지팡이 손에 이렇게 확 든다고 홍해가 갈라진다. 그럼 뭐 기적이 우리 일상이라면 뭐 이런 데 기록될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든 그 순간, 하나님의 능력이 모세에게 임해지는 그 순간 모세는 특별한 존재가 된다. 그러니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늘 그런 이런 그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정결하고 깨끗하고 아주 특별한 사람을 부르셔서 특별하게 인도하셨구나 라는 관점으로 우리 성경을 보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모세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고, 아니 평범하다 못해 정말 모자랐던 사람이라고까지 표현할 수 있어요. 왜 모자랍니까? 하나님이 몇 번을 얘기하는데 그걸 못 간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 자기의 어떤 결핍에 눌려가지고 말해요. 늘 이렇게 눌려있던 사람은 모세거든요. 그런데 그런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렸을 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을 때 특별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성경은 우리한테 들려주는 거죠. 동일하게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한테도 권면하는 겁니다. 내 인생은 보잘것없고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지면 여러분, 우리는 특별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능력을 예수님께서는 이미 허락해 주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너희에게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 영,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늘 충만히 임하기를 기도 매일매일 해야 됩니다. 이 능력은 어떤 능력입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바울이 어디 있죠? 고린도전서 1장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약속하셨지만, 그리고 또 한 가지 자신께서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십자가가 무능력하고 처참하게 죽은 현장이었지만, 그러나 바울은 고백하기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십자가는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한 것이지만 우리가 믿는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손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늘 십자가가 들려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가 새겨져 있기를 바라요. 그래가지고 내 능력을 가지고 나가가지고 마귀랑 싸우면은요, 백전백패예요. 여기 계신 저를 포함해서 누구 중에 이 마귀와 싸워가지고 이길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마귀를 완전히 이긴,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내가 이미 승리했다, 다 이겼다. 완전히 이긴 그 십자가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 십자가가 내 안에 새겨진 사람이 나아갈 때는요, 마귀는 그냥 보고 둘둘 떠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 뭐 이렇게 양다리 말고 정말 십자가를 전적으로 의지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온전히 피어나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사람들은요, 마귀도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고민하지 마시고요, 십자가를 손에 꼭 주세요. 그때 예수님의 그 능력, 사단을 물리친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능력이 뭘로 표현되는가? 오늘 모세를 통해서 21절부터 23절까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게 한즉 그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그 지팡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할 거야, 너에게 능력을 나타내 줄 거야 라고 하는 이게 뭘로 표현되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약속으로 표현되는 걸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내 장자야, 내가 내보낼 거야, 내 자녀들이야 라고 말하는 게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아브라함과 맺었던 약속에서부터 시작되잖아요. 내가 너에게 별과 같은 자손을 줄 거야. 내 자손은 3, 4대 만에 가나안으로 가게 될 거야. 이게 창세기 15장부터 계속해서 이어져 나오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모세를 사용하신 거고, 모세에게 내가 너에게 능력을 줄 거야, 너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그런 일을 너에게 맡길 거야 라고 하는 그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내 아들 내 장자. 바로 이 표현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약속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가 눈치챌 수 있는 거죠. 그러니 반드시 내가 장자를 죽였으려도 다 내보내겠다, 이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장자가 죽는 게 마치 우리가 출애굽기 1장에서 이 애굽의 바로 왕이 이 유대인들의 남아를 다 죽이는 그런 정책을 펴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보상이라도 되듯이 나중에 6월절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다 죽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약속을 이루어가겠고 내가 끌어내겠다라고 분명하게 모세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모세가 이제 확신을 가지고 가는 거죠. 조금씩 하나님께서 모세의 마음을 다독이면서 세워가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모세가 가는데 엉뚱한 일이 생겨요. 자, 우리 24절부터 26절까지를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뼈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 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난 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아멘. 아니 갑자기 왜요? 모세가 뭐 잘못했습니까? 아니면 어떤 실수를 했어요? 아니면 이 사이에 23절과 24절 사이에 뭐 생략된 구절이 있나? 우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가기 싫다고 하는 그 모세를, 그렇게 변명하고 핑계대는 모세를 달래고 어르고 억지로 이렇게 끌어가지고 데리고 간다고 해서 모세가 마음을 먹고 이제 아들들과 그 다음에 아내와 가족들을 데리고 이제 애국으로 다시 들어가는데 갑자기 왜 죽이려고 그러시냐고. 우리가 생각해 보신 적 있었어요? 왜 갑자기 하나님 모세를 죽이실까요? 답은 오늘 본문 속에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 보면은 마지막에 26절에 보면 십보라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내게 피난 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할례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례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아니 그럼 도대체 할례가 뭔데? 이미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불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가는데 거기 꼭 할례를 왜 해야 되나?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보세요. 할례가 무엇이냐면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하시고 그 모든 가족에게 다 할례를 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하나님의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의 몸에 새기는 행위, 우리의 몸에 완전히 담아두는 게 할례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죠. 그러니 아브라함의 모든 식솔들에게 다 할례를 행하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할례를 행하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또 그 아들들이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결국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모세는 여전히 가볍게 여기거나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이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뭐부터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우리의 몸부림이 그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가겠습니다라고 하는 뜻을 정하는 그런 어떤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불러주셨는데요. 그래서 내가 뜻을 정하고 가는데요. 그게 아니라 이 오늘 성경을 보면 분명하게 이 아들들까지도 다 할례를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완전하고 온전하게 마음을 결단하고 따르시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죠. 그럼 왜 모세는 할례를 행하지 않았을까? 학자들은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애굽에서 살았기 때문에 할례를 몰랐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엄마를 통해서 다 알았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아내가 미디안 사람이었기 때문에 할례를 반대하지 않았을까. 여기 학자들은 이렇게 많은 이렇게 동의를 거고, 미디안에서는 할례를 행하는 게 그렇게 좋은 풍습이 아니었거든요. 가나안 사람들은 할례를 행한 이 유대인들, 히브리 사람들은 굉장히 열심히. 그러니까 그런 문화와 풍토 속에서 굳이 안 해도 되지 뭐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닌가 이제 추측을 하는 거죠. 어쨌든 이 사건을 통해서 모세는 한 가지를 확실하게 깨달았을 겁니다. 어떤 걸 깨달았겠어요? 지금 바로 왕에게로 가는 그 길 가운데 바로 왕 앞에 서는 게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정말 내 자신의 이 강한 결단을 가지고 5번이나 핑계를 댈 정도로 그렇게 두려움을 가지고 왕 앞에 나아가는데 그 왕 앞에 나아가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운 일이구나 라는 것을 아마 모세는 느꼈을 거예요. 내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실수를 할 때가 있어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과의 약속은 어떻게든 사람들과의 약속을 지키려고 하지만 하나님과의 약속은 금방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특별히 어떤 약속이요? 하나님 내가 뭐 하겠습니다 하는 약속보다도 하나님과 맺은 구원에 관한 약속이에요. 구원은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하나님과 맺은 그 약속을 우리는 가끔 잊어요. 그래서 나는 아무 도움 없고 나는 내 구원에 있어서 아무것도 행한 것이 없습니다. 이 약속을 믿고 가면 되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점점 나를 의지하게 될 때가 많아요.
내가 이렇게 봉사하고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내가 이만큼 했는데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지. 내가 기도를 하루에 몇 시간씩 하는데 내가 교회 가서 얼마나 어려울 때 이렇게 많이 도왔는데 그러니 내가 구원받아야지 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고 점점 나를 의지하고 내 공로를 바라보는, 마치 내가 드러나지 않으면 나는 이렇게 분노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주님과의 약속 한 가지, 바로 십자가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우리의 능력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십자가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두 번째로 말씀드립니다. 무엇을 잊지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과 맺은 약속, 십자가를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27절부터 31절까지를 읽고 마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자, 무슨 얘기예요? 형제가 드디어 만난 거죠. 얼마나 오랜만에 만났겠어요. 또 뻘쭘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설정해 주는 거예요. 아론에게도 가서 저렇게 해라, 모세에게는 가서 이렇게 해라. 그래서 입 맞추고 나서, 입 맞췄다는 게 여러분 그게 아니고 볼에다가 이렇게 인사법이죠. 그렇게 만나가지고 회포를 풀면서 이제 모세가 어떤 이야기를 들려줍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나타나셨다니, 하나님이 자기에게 들려주신 그 이야기를 형에게 쭉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론이 어떻게 합니까? 장로들, 또 이스라엘의 그 어른들이죠. 그 사람들 다 불러 모으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하실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마지막 장면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걸 쭉 읽으면서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결정이 얼마나 가벼운지가 보이십니까? 이들이 지난 80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울부짖음을 들으셨군요. 하나님께서 드디어 응답해 주셨군요.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해요. 그런데 이 모습이 언제까지 갑니까? 불과 며칠 뒤에는요, 하나님을 향한 경배가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 바뀌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지 않아요? 이 왕에게 가서 이야기하면 다 해결될 줄 알았어요. 왕이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우리 나갈 겁니다 하면 하나하나 모든 게 다 해결될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되지 않아요. 점점 더 어려워져. 중간에도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죠. 그리고 나서 어쨌든 하나님께서 또 10번의 이적을 통해서 출애굽시킵니다. 출애굽에서 가요. 할렐루야 하고 찬양하고 갑니다. 근데 또 가다가 마실 물이 없습니다. 얼마나 많이 불편해요. 여러분, 이게 인간의 감사고 인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경배의 수준입니다. 우리라고는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저라고는 안 그럴 것 같아요. 저도 좋을 때는 좋죠. 하나님 할렐루야 하면서 일이 잘 풀립니다. 하나님 그리고 갑니다. 그러나 일이 기대하는 만큼 되지 않고 뜻하던 대로 원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요, 그때는 늘 하나님께서 멈추는 사인이고 기도해야 될 때라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하지 않고 늘 주저앉아서 하나님 도대체 또 왜 이러십니까? 왜 또 이렇게 일을 꼬이게 만드십니까? 라고 불평하며 원망하는 것이 우리의 경배고 우리의 예배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냐는 거예요. 불편하지만 사실 어떻게 해서 우리의 모습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출애굽기를 읽어가면서 그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러내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느꼈으면 좋겠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이 곧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요, 그리고 그 성도들의 모임이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는 예배 공동체, 교회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잊지 않고 계속해서 그 생각을 담고 출애굽기를 읽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부족한데 또 넘어질 겁니다. 또 하나님 원망할 거예요. 또 무너질 거예요. 그런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꼭 쥐고 끝까지 하나님 나라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한번 같이 기도할 때요, 우리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상황에 따라 쉽게 변하는 그런 얕은 믿음이 아니라 바람의 영향을 받지 않는 깊은 바다처럼
주님을 향한 내 마음이 어떤 처지와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을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여전히 변하고 여전히 흔들리는 모습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이 보입니다. 조금만 흔들면 주님 앞에 나가 어려워지고 내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는데 하나님 안 계신 것 같다고 불평하는 하나님 저들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입니다. 그런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들고 계시고 끝까지 함께해 주신 그 은혜를 하나님 오늘도 찬양합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그 십자가를 내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십자가 그 능력 내 안에 충만하여져서 오늘도 주님께서 들려주신 대로 주님께서 하라는 대로 주님께서 가라는 곳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걸어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깊은 바다는 절대로 바람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고요합니다. 늘 일정합니다. 하나님 이 모습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기를 원합니다. 주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십자가를 지고 꿋꿋하게 걸어갈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내 마음을 주님께로 정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십자가를 떠나지 않고 그 십자가를 붙들고 승리하며 나아가겠다고 다짐하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까지 늘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